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또 2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혜 안에 거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룻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집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봐 주시겠습니까? 네, 이럴 때 그냥 끄덕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읽어주셨고 또 기억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1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길 원하는데요. 혹시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며 라고 써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고요. 우리가 그 마무리를 하면서를 읽어보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 AG 지구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빵집이 되길, 누군가의 고향, 친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은혜의 빵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나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또 룻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나오미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빵집인 그 베들레헴의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담당하며 은혜의 빵집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예배가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우리 교회가 되길, 또 누군가의 고향이자 누군가의 친구가 되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없어 텅 비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히 채워지는 놀라운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예수님 없이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이 모압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자 그의 인생이 복되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질지 오늘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채워지는 그 나오미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1번을 보시면요, 간단한 어떤 율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2장을 쭉 읽을 때에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더 깊이 풍성히 이해할 수 있기에 두 가지 율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업 물을 자 또는 형사 취수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해설을 단 걸 보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 혹은 친족이 형을 대신해서 형의 기업과 아내를 보살피는 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카카오톡 이런 기업이, 그런 회사의 기업이 아니라 기초를 이룬 업이라 그래서 그 한 가문의 땅과 그 한 가문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땐 이 형이 죽고 나서 그 형수가 여인 홀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이나 그 친족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의 기업을, 가문을,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라고 나오는 게 보면, 저 사람이 이 룻의 기업을 물러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 그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가문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과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과부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한 여인이 홀몸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그 땅을 눈여겨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과부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문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고엘 제도, 특별히 기업 물을 자를 세워두셨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삭 줍기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밀레의 이삭 줍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이나 과부들이 이 이삭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곡식을 보리 추수를 할 때에 직접 보리들을 다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의 나달 한 알 한 알들을 추수하면서 떨어진 나달들을 주어서 그날 그날의 생계를 유지했던 건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보리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더미가 아니라 또 이 한 알 하나를 줍는 거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저거 한 알 하나를 주셔서 그날 그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마저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배려와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물거나 그 사람을 질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우리 괄호를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공의롭게 통치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들도 자비와 공의의 정신으로 이 이삭 줍기 명령을 수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빠르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신 후에 2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룻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읽고 또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룻기의 배경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뒤에 빼골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아마 이런 풍경이었을 것 아닌가. 어쩌면 참 잘 구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렇게 푸르른 이제 추수의 계절이 있고 뭔가 석양이 딱 지면서 아, 여기가 우리 고향이겠구나 이러면서 돌아오는 그 두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셔서 룻기 2장을 한번 같이 듣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이 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보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장 1절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고엘지도 특별히 기업 물을 자에 있어서는 친족이 그것을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이제 친족이 엘리멜렉의 친족이 등장한다. 이 엘리멜렉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친족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력한 자란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슬류의 능력력자에서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이겠죠. 그것처럼 이 룻기에서 제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아스의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유력한 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는 보아스, 정말 이름 그대로 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돈이 많았을 거다, 땅이 많았을 거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사회 지위적으로 명성이 높고 인품이 높았을 거다라고도 말하고 다양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어떤 능력이었던지 간에 분명히 성경은 그가 유력한 사람,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발휘되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보아스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는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가 이 보아스가 오늘 룻기 안에서 2장과 3장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보아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비추고자 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성실한 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얼마나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장 이 추수 고개를 넘길 힘이 없었고 그들은 재산이 없었기에 굶어야만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가서 좀 일 좀 해와서 먹을 것 좀 얻어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이 먼저 자진해서 2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일하길 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먼저 성실하게 일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도 8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가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환이 소개하는 것이 저가 아침 일찍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대단해서 그녀가 뭔가 성실함으로 치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룻이 보여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이 1장에서 그냥 끝없이 붙들고 나오미를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룻이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하면서 성실함으로 나오미를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벌받아야 하고 진멸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펼치시게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 인자하심 속에서 그 긍휼하심 속에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원고에는 이제 예수님의 성실하심으로 했지만 예수님도 물론 성실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셨지만 그보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룻이 성실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성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 룻과 이 보아스의 소개가 끝났고요. 우리 3번을 가기 전에 4번으로 훌쩍 넘어가서 한번 가봅시다. 4번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성실한 룻과 유력한 자 보아스가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여, 이리 오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게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떠나지 말고 내 안에 함께 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다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또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음껏 마시라 라고 배려해 줍니다. 이 당시에 이 룻의 나이를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대 중반 초반, 많아봐야 20대 초반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리따운 소녀, 앳된 소녀가 보호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면 많은 남정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몇몇의 남정들은 분명히 나쁜 마음을 품고 룻을 흠모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단순히 그녀를 성적인 어떠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을 그냥 무력으로 강탈해서 끌고 가도 룻은 아무런 반항할 수조차 없었고 그 어떤 보호자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을 향하여서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일해라. 내가 소년들에게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은 당시에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추수꾼들을 위한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물마저도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의 사랑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겠죠. 훨씬 후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감동케 하셔서 보아스가 행한 사랑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요, 제가 잘못했네.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마귀와 원수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쳐다보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두려움과 죄책감과 무력함으로 쓰러뜨릴 준비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이 보아스가 물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목마르거든 다른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이 갈증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보아스는 다 그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행하는 베푸는 사랑이 마치 예수님과 닮아 있어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비춰내고 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소녀 룻에게 이렇게 선대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배려를 보였을 때 이 룻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는 약 40살이 넘는 중후한 중전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2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어린 룻이 이 보아스의 은혜를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웬 남성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배려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은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신 우리 자매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경험이 있는 형제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무한한 사랑, 엄청난 배려를 베풀자 이 룻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선대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만약에 사심이 있어서 좀 우리 같이 시간 되면 차라도 한잔 합시다, 우리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납시다 이랬으면 아마 룻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보아스의 대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엔 우리 형제분들만 11절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보아스의 대답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농담이었지만 이 보아스의 대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전혀 룻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고 굉장히 룻을 배려하면서 또 그가 베푸는 이 선행의 이유가 출처가 어디서부터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기에 너가 네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너에게 이런 긍휼을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라면서 그 자신의 선행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또 룻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서는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저에게 그만한 사랑을 오기를 기다립니다. 때론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성경의 원리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니 나오미 당신도 내게 이만큼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룻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줍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바라지 않고 그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이 복되다 여기며 룻에게 상을 주셨을 때 상을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보아스의 가운데에서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룻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긍휼이 긍휼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베푼 이 사랑, 내가 베푼 이 긍휼을 내가 주었으니 너도 내게 주세요. 내가 10만 원만큼의 사랑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내게 10만 원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10만 원의 사랑을 베풀고 혹은 그 이상의 값어치 할 수 없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긍휼을 당신에게 베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게 긍휼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룻이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이고 룻에게 채워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사랑을, 긍휼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되다 여기셔서 오늘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에게 긍휼함을 채워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룻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채워지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이 긍휼함을 받았을 때 이 룻의 반응이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내 처지가 비록 남루하지만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신 말씀을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함에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길 원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사랑 받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기뻐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받은 또 룻이 이제는 룻에게 보아스가 한 번 더 초청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식사할 때에 룻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고, 떡 조각에 초에 식초 같은 발사믹 식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찍어 먹으라. 그리고 곡식 빼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따로 떨어져서 앉는 게 아니라 이 식탁 가운데 함께 둘러 앉아서 같이 먹자라고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도 룻에게 그렇게 식탁을 함께 음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제가 한자 하나만 얘기를 드리려면, 여러분 가족이라는 글자 아시죠?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말을 보면 이 지붕이 있는 집가자에 어떤 울타리가 찌어져 있고요, 족은 민족, 또 부족을 뜻하는 족자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좀 형식적으로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형식적이고 조금은 절차적이고 그런 어려운 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내고 있는 게 가족이라면, 식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식구는 음식 식자에 입구자를 쓰고 있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과 가족이 되라고 이야기하며 또 식구라고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 그랬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은 먹기를 즐거이 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이루셨습니다. 그 식탁을 이루면서 너와 나 차등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나님 나라가 잔치가 열리고 그 가운데 식탁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비유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고 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식탁을 통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만날 때에도 직접 잡은 물고기를 함께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와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잔치를 베풀거든 부유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익숙한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끼리의 식탁이 아니라 이 식탁을 넓혀서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보아스도 룻을 식탁 공동체로 초대합니다. 특별히 그가 다른 곳에 앉아서 자 내가 밥 차려줄게 넌 따로 먹어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자리 가운데 룻을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인 것을 알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한 번 더 배려하는데요, 1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래는요, 이 곡식을 다 추수하고 정리할 때, 그래서 논의 귀퉁이에서 그 곡식 나다들을 주어야 했지만 룻에게만큼은 그것이 아니라 곡식 단 사이에서 그 즉시 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일부러 이 한 자루씩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더 풍성히 주실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작은 도움이 아니라 이후에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미가 있는 것을 알기에 나오미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던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요. 언제 이 얘기를 하냐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 룻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 거야 너 이거 누려 하면 룻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으로 막 딱 전입해서 막 뜨끈뜨끈하고 막 긴장이 엄청 됐을 때 축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뭐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대 내에서 꽤 쓸만한 인재였는지
제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 일 시키지 마. 얘 다치면 우리 축구 못하니까 일 시키지 마. 속으로 듣고 나 일 안 해도 되는 건가? 0.1초 좋았지만 우리 선임들이 일을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으니까 진짜 지옥 같았어요. 지옥은 아니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막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기 종갓집의 마지막 며느리로 취직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마지막 며느리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러고 그 시누이들만 그 며느리들만 다 일을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서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룻이 만약에 그 식탁 자리에서 룻이 듣는 자리에서 그 사환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라고 하면 이 룻은 이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것이고 불편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정말 깊이 배려해서 룻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 사환들에게 이야기해서 룻에게 마지막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4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해서 나의 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하고 내 이름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은밀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는 내 이름을, 내 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잠히 묵묵히 또 은밀하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읽었지만 이 룻이 먹는 데 있어서 딱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을 음식을 준 게 아니라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도 남을 만큼 룻에게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나달들을 줍고 이삭을 줍고서 집에 돌아갈 때 주운 양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바라는 단위가 오늘날에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환산하면 15kg에서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것을 보고 나오미가 너가 어디서 이것을 주워왔니? 아니 어디서 일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만에 줍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kg짜리 쌀가마 집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거를 쏟습니다. 쏟아서 하나알 하나알 줍는다면 하루 만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목이 빠지고 눈이 빠져서 못하겠다 하실 거예요. 근데 룻은 그것을 다 해서 20kg쯤을 자루에 쥐고 돌아갑니다. 하나알 하나알 주었던 게 아니라 아까 보아스가 배려했죠. 너넨 그냥 이 자루를 하나씩 흘려버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마 룻은 진짜 표현대로 쓸어 담았을 것입니다. 그냥 쓸어 담으면 그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의 보리들이 채워지고 수확해서 나오미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마침 예수님께서도 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거하게끔 풍성히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룻이 이렇게까지 채워져야만 했던 이유는 룻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나오미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넘어서 나오미의 역할까지도 충분히 채워주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의 은혜를 채우실 때도 있지만 나를 넘어서 가족과 또 내가 봉양하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 누군가만큼 우리 삶에 채워질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젠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면요, 이제 고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그 고엘이라는 걸 다시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룻과 나오미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대체 누군가 하며 누가 이렇게까지 채워주냐라는 이 이야기들, 룻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20절을 보여주시면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면서 그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물을 짜 고엘임을 명시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엘이 어떤 자이길래, 이 고엘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시작. 나의 능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 곤란에서 건져주는 자.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우리말로 풀면 구속자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그 곤란에서부터 건져주는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고엘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요, 고엘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친족입니다. 고엘이라는 내가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줘야 되는 자인데, 남의 집 가서 나랑 관계도 없는 피도 안 섞인 남의 집 가서 구해준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친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고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 몸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구제할 수 없겠죠. 그렇게 이 고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구제하길 원하는데 그를 억지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싫어하는 사람이랑 억지로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과 함께 살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기업을 물어야 한다? 너무나 곤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엘에서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고엘의 의무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엘은 첫 번째, 그 기업을 수복해야 합니다. 그가 재정이 어려워서 자기가 살던 그 땅을 팔았다라면 그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은 그 땅을 응당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몸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고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엘은 자녀를 낳아 후손을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과 그 혈족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혈족을, 그 피를 넘겨주는 그 후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엘의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고엘의 조건과 의무를 살펴보았는데 이게 누구와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이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보아스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역할을 수행하는 그 고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엘 그 옆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룻의 고엘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긍휼함을 얻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맞장자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그분은 능히 아무 죄 없으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이 잔을 피해 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엘의 조건을 충족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고엘의 의무까지 충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그곳의 시민권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생, 영원한 우리들의 이 후손을 출생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신이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조건이고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지 너네 알지? 저희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 너네가 여태까지 알고 보아왔던 그 고엘의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너네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해주었던 그 고엘 제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고, 룻의 고엘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3번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 오늘 강의하는 제목처럼
우연히 마침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났어요. 만나서 보아스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그의 고해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보여졌죠.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탁 갖다 놓으신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룻기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이동하셨고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셨다라는 구절이 단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수많은 밭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밭 저 밭 다 있겠지만 이상하네, 오늘 내가 이 밭에 가야지 하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가 어제 나올 수도 있었고요,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룻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3번에 있는 글씨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주관 혹은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사건들을 이루신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탁 치시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확 움직이셔서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항복할 수 없게끔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은연중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과 마침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이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몇 번을 고민했는데 이 시 한 구절이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를 한번 부끄럽지만 낭송해 보겠습니다.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가 잘 알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시 구절 띄워주시고요. 이 시인이 그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가 그걸 인지하고 찾기 전에는 그것은 그저 그냥 몸짓, 그냥 하나의 어떤 some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습니다. 내게로 와서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그냥 우연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건으로 여겼다라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간섭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왔는데 마침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했구나, 내가 우연히 찬송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마침 내 생명을 살렸구나,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우연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전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우연 때문에, 그 마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났고 마침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과 보아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베풀고 긍휼이 긍휼을 낳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연과 마침을 빼면 그 둘은 절대 만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우연과 마침을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연과 마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3번 기도하겠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좀 잠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연은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던 마침은 무엇일까? 맞다. 내가 우연히 그때 마침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히 내 삶을 주관하셨고 마침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숨어있던 우연과 마침의 순간들,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을 발견해 보길 소망합니다.